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춥죠? 그래서 날씨가 왜 이렇게 춥나 그래서 절기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2월 4일이 입춘이었더라고요. 벌써 봄이 지나갔고 또 2월 19일이 우수. 경치원 아직 안 지나갔는데 우수였더라고. 우수. 우수는 뭐 수미양가의 우수가 아니고 비우자의 물수자. 그래서 이제 눈이 안 오고 비가 내리면서 이제 땅 속에 있는 새싹이 싹을 틔우는 절기가 시작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수. 우수인데 이게 싹이 나왔다가 추워서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저는 겨울이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봄이 와서 여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라르고의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1절로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 신약 239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 복권이 아니죠. 로또를 당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기도를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회차에만은 꼭 로또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 하나님 당연히 응답을 안 주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아주 끈질기게 1년을 기도하고 또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로또 1등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10년이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한 내용이 뭐냐면요, 얘야 로또 복권이나 좀 사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복권도 사놓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10년 동안 했고요. 또 10년 동안 참으신 하나님도 좀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이 라르고의 하나님인데요. 라르고는 음악에서 템포가 가장 느린 걸 라르고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단어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IQ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찾아보니까 230이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수학자라고 하는데요. 복음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 기원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복음의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천여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게 332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제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요즘 아주 그 대통령 선거전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후보가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혹시? 후보가 14명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단골 손님도 있죠. 허경영 씨라고. 그래서 이분 이제 공약을 좀 보니까 33가지 공약이 있는데 수능 시험 폐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것도 있고, 결혼하면 1억 주겠다 이런 공약도 있고, 또 집을 사면 2억 주겠다 그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들 토론할 때 보면 공약이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이거 놓고 이제 굉장히 싸우잖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10%에서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60에서 90%는 이제 약속을 안 지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약은 공약 이행률은 100%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제 332번 아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선생님이 공부 시킬 때 중요한 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또 우리 아이들 꾸짖을 때도 내가 몇 번을 도대체 입에 침이 닳도록 내가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을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이 중요했으면은 이렇게 천여 년을 걸쳐서 이렇게 300번 이상이나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고 애탔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아들의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모계 사회에서 이제 어머니의 혈통을 따르죠. 그래서 딸은 어머니의 혈통을 따른다 하다가 딸이 되었다고 어원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안 따른다. 어머니의 혈통을 안 따른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변해서 아들이 됐다 이렇게 어원은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원이 좀 재미있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우리의 정서상에서 아버지와 아들 하면은 아들 하면 정말 엉덩이에 뿔난 아들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말 잘 안 듣고 그런 아들을 상상하고, 또 아버지 하면 또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좀 상처를 주는 이런 아버지를 자꾸 상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면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거, 않는 이해도가 우리 정서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은 굉장히 이게 잘 알아듣는 그런 비유는 아니죠. 그런 어떤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유전자 검사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언도형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과 그냥 동등하신 분, 구원자,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금방 동의어로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독특하게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의 개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물려준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 속에 이제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거는 이제 가진 거를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죠. 아버지가 못 가진 것은 물려줄 수가 없죠. 못 가졌는데 준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고 원어로는 조예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뭐 별 볼 일 없을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가받은 그런 아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 그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죠. 선지자의 한자어는 먼저 선, 알지, 사람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전하도록 특별하게 세운 사람을 이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주는, 선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도 이제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됐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은 분들이 이제 선지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톱으로 켜는 그런 고난도 당했다고 하고요. 구약에는 이제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는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어디에 약속했냐? 이건 이제 성경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본문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세운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단어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이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위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태거나 뺄 게 없고 또 유일무이한 권위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단 하나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성경이 계시의 시작이고 끝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경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도 성경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여기서 인생 철학을 얘기하고 처세술을 얘기하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의 권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기억하시면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아까 성경 얘기했듯이 신약과 구약이 다 완성된 그런 시대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빨리 오실 줄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났죠? 지금 2000여 년이 지금 지나서도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고 탄생하시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모세가 1500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부터 1500년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이 걸렸고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도 400년간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이렇게 그 복음을 성취하신 그 기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느리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이 이제 라르고 음악의 라르고 잘 느린 표현을 써서 라르고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라르고 다음에는 뭐죠? 렌토고 아다지오,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프레스토가 이제 가장 빠른 음악의 템포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프레스토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라르고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처세술에 보면 즉시 행동하라 이런 어떤 처세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마음 먹자마자 운동화 신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래야 이 마음 먹은 게 금방 작심삼일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처세술도 있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즉각 조치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 1500년의 긴 시간 필요 없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즉각 문제를 해결하실 수 또 있었죠. 그렇게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즉시 행동을 안 하셨고요. 구약의 그 수천 년이 또 필요했고 또 승천하신 지도 2022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 교회 밴드에는 맥도날드 형제님 그 묵상이 이제 올려주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는 이런 제목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라르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느리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돼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뭐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100%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 긴 기간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 긴 역사 동안 드러내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지금도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만큼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인생이 가면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르고의 하나님인 것은 그런 죄의 어떤 실상을 깊이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첫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 한번 겪어보라는 거죠.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철학, 인간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 어떠했는가, 과거는 어떠했는가 보라는 거죠. 어떠했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죠. 이성적인 인간이 1,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요. 현재도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뭐 어디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탱크 수백 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행복해졌습니까? 영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이게 행복의 결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이제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라르고의 하나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왕성한 활동이 구약에 나타나죠. 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여리고성 무너진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을, 그런 거의 실상을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보여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라르고의 하나님은 마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이제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결과 세상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유토피아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엉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엉망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결국 실패했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르고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인내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단막극이 아니고요. 또 뭐 26편 그런 장막극도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까지 하나님의 드라마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직장 상사님이 무섭습니까? 스트레스를 줍니까? 나를 누르려고 하는 권력이 두렵습니까?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룩된 어떤 문명도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 바벨론, 니느웨, 그리스, 해가 지지 않는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히틀러도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언젠가는 망한다 하는 것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고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것을 라르고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감사합니다. 본문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물려줄 수 없다라고 했죠. 없는 걸 물려주면 사기꾼이라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없는 것은 인간이 되어 보신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싱크로율이 100%신 거죠. 예수님 꼬집어도 안 아픈 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이고 다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본문의 선결의 영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이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선언이 됐고 선포가 되셨다. 이게 이제 본문 말씀이고요. 그래서 부활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또 메시아이심을 입증이 됐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한다.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이제 꾸준히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기도 귀찮은 족보를 왜 이렇게 기록을 했나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조치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가 이렇게 붙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를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뭘 많이 주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께 가면 뭘 많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알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결국은 어쨌든 의미는 다르지만 믿게 됐다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본문의 주는 주인,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사자밥이 됐습니다. 화형에 처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가 심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는데도 예수님을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또 순교의 길을 간 그런 예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은혜와 사도는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고요. 본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란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의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그 명성을 알리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용한 의원 또 뭐 불치병을 잘 고치는 어떤 의사나 의원이 있으면 막 이렇게 소문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명성을 많이 소문 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요, 믿어 순종케 한다 말씀을 생각해보고 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믿어와 순종이 붙어 있죠. 바늘과 실처럼. 믿어와 순종이 같이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순종은 영어 단어의 어원이 어떤 귀를 기울이다, 이게 순종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는 불순종의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가 이제 가장 큰 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잘 아실 건데 그 포도원지기에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들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죠. 안 가고 땡땡이 치고 PC방 가서 놀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싫다 그랬죠. 둘째 아들은.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누가 진짜 순종한 사람이냐 이렇게 순종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 하나님께 반기를 든 죄인인 것을 깊이 인정하고 그 반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정말 인격의 변화까지도 이렇게 요구하는, 그게 이제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믿는다 이렇게 하고 또 머리로만 믿는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삶까지, 정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단계까지 변화된 삶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이제 이게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생명과 부활과 또 하늘의 기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십억 인구 중에 특별히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명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소문이 나고 또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교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